자주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걸 반복해서 말씀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라는 원리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신분을 갖고 있었고, 반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모르기 때문에 부정의 메시지와 긍정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정의 메시지와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두 국면,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을 비참한 영적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왜 그럴까? 이 두 국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국면은 죄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 흔히 말하면 요즘 많이 쓰는 상처받았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총칭해가지고 낮아진 자존감을 극복하고 겸손함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 진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인간들을 치유하려는 방법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비록 내가 예전에 진짜 육체적으로 고아로 태어났든지 가난뱅이의 삶을 살았든지 어렸을 때 짓밟힌 삶을 살았든지 엄청난 상처와 낮아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만하지 않음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영적 신분,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면,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첫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만물과 인생의 주 되신 하나님이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악한 것들인 세상 풍속과 마귀와 정욕의 종이 되어 죄 짓는 삶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상 진노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저주받은 상태에 태어나서 그 저주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정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긍정의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듣게 될 때 내가 감격과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비참한 상태와 완전하게 다르게 첫째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으킴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하늘에 가서 앉힐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정과거형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미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삶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이걸 알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다니면 종교인처럼 유물론적인 늘 복 그런 거 아니면 기독교가 전무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전과 현재 변화된 신분은 무엇에 우리가 비유해서 조금 더 이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난 한 주 동안 대충은 알겠는데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손에 쥐어줄까 모르겠더라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게 쓰는 세상의 어떤 언어들을 빌려왔는데 거지와 왕자, 거지와 왕자. 우리는 과거에 실제 영적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는 나는 영적 거지였지만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연인들을 향해서는 딱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너희의 삶은 지옥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다. 리펜턴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이거 외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그 성경에 좋은 산상설교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전해가지고 이 세상이 산상설교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세계가 되도록 왜 너희들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자연인은 지킬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누가 너에게 뺨을 하나 내려치면 뭐라 그래요? 너도 같이 뺨을 때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뺨을 내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연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거에 지옥이었어요. 왜? 성경은 지옥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하도 악한 어떤 영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지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져온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가서 누릴 수 없다. 나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만큼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의 정상은 우리가 알자면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8,800m 최고로 높다 그러죠. 나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반대로 제일 바다의 깊은 데는 어디라 그래요? 마리나 화구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 말하죠. 거기는 깊이가 11km라 그래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만 하면 몇 킬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거의 한 12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 우리는 과거에 마리나 화구 어느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 존재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레스트 정상과 같은 높은 곳에 살게 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이라는 말 이런 걸로는 이게 그리스도인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짜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 용어로 하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묘막측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은 신묘막측한 존재이다. 에베소서 앞으로 우리가 만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뭐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 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걸작품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이런 변화와 높아진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이 홀로 주도권을 갖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은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이지요. 우리 한글 성경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헬라어 원래 성경은 호데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데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변화시켜 준 누가 그 일을 했냐라고 말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나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 자주 도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병폐와 죄된 성향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아주 무시합니다. 성경 그건 뭐 대충 그냥 알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막 꼼꼼하게 그걸 따져야 돼,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겨버립니다. 내가 자주 소개했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이드 존슨은 그분은 여러분 물론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분은 이 신학과 이 역사와 설교학과 의학계에서는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의 에베소서 강의에 이 그러나 하나를 가지고,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이해한 성경은 얼마나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으면, 그러나 하나 접속사를 가지고 몇 번 설교, 그것도 뭐 엉터리 같은 장부한 목사 같은 질 떨어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당대 영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렵지만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를 통해서는 뭘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 그러나를 또 안타깝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긍휼이 나와야 되는데 긍휼을 중간에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거죠. 의미상 아마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그렇게 한 모양.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우리 어떻게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된 상태를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저주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게 되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연인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그 존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랬다면 똑같은 어둠 속에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운명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 주셨다고 에베소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건 또 다 잊어버리고 이번 주에 설교만 잠깐 듣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비참한 우리를 이 엄청난 변화와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것이. 나도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진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신학자들은 여기에 거꾸로 져버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분의 변화를 가졌냐라고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예정된 우리를 예정하는 것으로만 끝을 내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한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것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듣게 만든 거죠. 십자가에 왜 예수가 죽었는지를 우리들이 듣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사실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신비하게,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내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동시에 우리 과거의 죄 때문에 비참했던 모든 죄악의 옷을 벗겨내고 죄악의 성향을 제거하고 죄악의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가 가진 의, 예수가 가진 생명, 예수가 가진 새 성향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고 과거의 악령의 지배 아래 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끝없는 세속성, 내가 말씀드렸죠. 세속성의 지배되어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이 나 목사요, 장로요, 나 교회 50년 다녔어요. 아니에요, 너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속성에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진노와 저주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극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아요? 그게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가공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게 극화시켜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아들이 가로되,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떠나면 잘 살 줄 알고 갔다가 허랑방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런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저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굶주려서 그때 이제 비로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상황이에요. 읽어봅시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얼마나 차이를 드러내는지 보이죠? 아들은 방탕해가지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나 유산을 주세요,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내쫓겨 마땅한데 아버지가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지. 뭐죠? 이 본문에는 없지만 뻔한 거잖아요. 새 옷을 입히려면 더러운 모든 옷을 먼저 벗겨내야 됩니다. 그의 과거의 아버지를 반역했던 죄의 습성의 옷들, 세상을 쫓다가 더러워진 옷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벗겨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 교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우리의 의를 갖고는 하나님께 아무도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빛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이 고대 용어는 그거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 과거에 비록 너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누려. 새 신발은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너가 아버지 안에서 너가 모든 자유를 누리고 모든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야 종들아, 우리 집에 가장 살찐 것들을 다 잡아라. 오늘 이 아들과 함께 즐기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비참했던 우리가 변화된 신분,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엄청나다는 단어도 부족해요. 사실은요, 어린아이들이 야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하늘 땅만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가공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가공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4절 하반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비참했던 우리를 누가 고귀하게 만들어 주었는가를 알려주는 단어라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다시, 단 하나도 우리의 무슨 조건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전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첫 번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그 풍성한 긍휼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대충은 압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신다, 나를 좀 동정해 주신다, 나를 인자하게 대해주신다, 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에서 왔습니다. 헤세드.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애,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현실의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좁은 마인드를 갖고 산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왜 성경에 깊은 관심을 안 갖고 오냐 그러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기독교 복음은 현실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것이 어떻게 내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것이 내 현재 삶과 미래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것부터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진짜 현실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에 풍성하다고 말해요. 만일에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수요일날 우리 영적 전쟁 다룰 때 내가 말씀드렸어요. 만일에 인류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됐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줬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 인류가요. 그 다음에 악한 성향 세 가지에 끌려다녀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분출시켜요. 인간들이 마음대로 분출시켜요. 그리고 진노 상태, 저주받은 가운데 만일에 인간이 그대로 놓여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류는 내가 보기에 뭐 몇천 년 된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벌써 인류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육강식에 의해 가지고 힘센 인간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인류는 그냥 인간들 자체 때문에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와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이 왜 그래도 이 정도로 지탱이 되냐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수위 조절을 하시면서 인간의 죄악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가 자명합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것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취급하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 그러면 누구도 저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블레싱 속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공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되게 공의를 좋아합니다. 정의, 디케. 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했던데 그 디케가 바로 히브리어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되게 정의를 좋아합니다. 정의대로 해달라, 공의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한 명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 때부터 죄를 지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갖고 우리를 대했다 그러면 서너 살 때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 전에 우리 이성은 뭐 없어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미약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죽일 수 있어도 4살 5살 되면 거짓말하고 남의 것 빼앗고 엄마 속이고 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디케를 갖고 접근했다 그러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잘 선택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병폐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줬다고 말하는데 그 사실 내면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 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장부한 목사에게나 부어준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랑을 부어줬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봐요.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요? 또 그리스도인 맞대. 여러분,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왜 내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체험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그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야 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 성경공부 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5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나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실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체험되지 않고 그 큰 사랑이 내면화되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여러분이 믿는데 그게 내면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준 이 로마서 5장의 이 3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3구절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인데 우리가 이전에도 인용해서 읽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비포와 애프터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끔찍이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줬다. 근데 너 그거 잘 안 믿어지냐? 그렇다면 너의 과거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근데 과거에 우리 상태가 4가지라고 말하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과거에 너희는 경건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조금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 보고 경건하다, 안경,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유세비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할 줄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죄 때문에 분리되고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그때의 그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조금 50%는 괜찮고 50%는 나빠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원수되었고 철저하게 진노 아래 놓여있고 철저하게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과 높아진 신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놀라워요. 기독교 복음 알아갈수록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주신 일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썩어 빠진 인간 장부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위대하게 만들어버렸냐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바울 서신 13권에서 가장 많은 반복된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기독교로 가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된 것을 말해요. 연합이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함께라고 말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렸다는 이 말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 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지요? 우리의 영이 부활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중생되었다는 거지. 우리 몸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날에 우리 몸까지 부활이 될 거지만 현재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죽음을 완전히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난제인 죽음의 문제를 너희가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육체가 죽지 않아요.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약 지금 오시면 우리의 육체는 죽지 않고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 육체가 죽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죽음은 우리가 주 앞으로 가는 영원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죽어 누워 계신 예수님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일어났다는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은 과거에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미래에 그렇게 된 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우리는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현재 우리의 영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신분의 변화와 자기의 높아진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에 세상을 기웃거리고 더러운 육체의 욕망을 놓지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신분으로 우리를 높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내가 그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어보니까 내가 이해한 바, 내가 그토록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거기 말했어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이 세상에 신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여기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 줬는데,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요일날 영적 전쟁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슨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난 세상에 소망이 1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야 장 목사, 너 비록 그 보잘것 없지만 여기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뭐 그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뭐 우리 아들이 뭐 잘 되고 뭐 내가 앞으로 뭐 부자가 되고 내가 뭐 앞으로 이 세상, 나는 거기에 1도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래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전쟁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가공할 깜짝깜짝 놀랄 일이 세상에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지 않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가, 우린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절대적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가.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있게 해놓은 우리를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걷어차고 너는 가난뱅이로 살다가 죽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는 최소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